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그 이 단어수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중에서 신약에는 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없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구약 중에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왜 그렇게 구약에 이제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는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메시지가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닌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강조해서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잡혀가도 거기서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그곳에 너희가 사는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적국의 평안, 또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평안을 간구하라고, 그들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평안을 간구하라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이제 번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70년을 그렇게 잘 살면 때가 되면 그 시기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통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 오늘 36장에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기록된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 딱 그 하나밖에 없었겠죠. 또 이제 물론 모세의 말씀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록 글로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분은 누굽니까? 결국은 말씀이신,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저런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한 그 말은 자기들은 잘 몰랐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말한 것이 궁극적 최종적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관점으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구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자,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자, 돌이키리니 회개죠.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용서하리라. 이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듣고 처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리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은 딱 이거예요. 자,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20절부터 26절에 보면 먼저 들었던 이 서기관들이 방에서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야, 이거는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니다. 이거 널리 전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왕과 그 고관들에게 이 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두루마리를 그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읽는데 왕과 고관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족족 칼로 베가지고 다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한 것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선택한 것이죠. 구원은요, 한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영화라고 하죠. 영화 구원. 그러나 처음에 시작한 이 중생부터 시작해서 영화라는 하나님이 최종 목적까지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이 또한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화입니다. 성화. 그것이 지금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성화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삶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거를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에 가깝게 우리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죠.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적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다시 옛 습관대로 행하는 데가 많죠. 그럼 다시 말씀을 보면서 아니네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완성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걸음마가 완성돼서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의 핵심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큰 회개 뭡니까? 내가 주인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한번 크게 회개를 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습으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작은 회개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연습이고 믿음의 훈련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우리는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그 선지자들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는 자가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그럴 때 원래 기록하신 그 뜻과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육신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지만 내 삶은 지금 이런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 혼자의 힘으로 육신으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버거운 말씀, 힘겨운 말씀, 좋으나 나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말씀의 본뜻으로 인도하시는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진리 자체인 나에게로 이끄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말씀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원뜻을 향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대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족족 버려서 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함으로 결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엘리야김 왕과 그 신하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